공동체 성경 읽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5월이 되었는데요. 5월은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계절이기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에 좋은 계절인데요.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자연을 느끼며 걷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산책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특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깊이 만나는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특별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역대상과 역대하,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의 길이 때문에 둘로 나뉘은 것뿐 원래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한 권의 책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역대기는 사무엘과 열왕기 다음에 나오며 사실 대부분이 두 책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가 역대기까지 읽으면 전에 다 읽은 거 같잖아 라면서 내용을 건너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책은 정말 독특하고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전통에서는 역대기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이것은 이 책이 히브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첫 단어는 아담, 즉 성경의 이야기의 첫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몇백 년 후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미 재건되어 있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본 것처럼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거라는 그러한 성취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 등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두 가지의 분명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에 대한 소망, 둘째는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상에서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족보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 이르는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민족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나열은 단순한 가족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라는 이름은 인류의 시작과 하합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상기시킵니다. 이 족보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알고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우리 세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연속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역대상은 레위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 업무를 맡아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바쳐진 예배의 기초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귀환 후의 시대를 대비하여 예루살렘에서 정착한 가족과 공동체가 소개되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충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역대상 다음 부분인 10장에서 29장까지로 이어지는데요. 주로 다윗 왕의 삶과 통치에 집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다. 13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역대상 15장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을 결심합니다. 15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에게는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가로 성장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해 재정적,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솔로몬에게 모든 준비 사항을 전수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는 다윗의 깊은 신앙을 잘 드러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경외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그늘을 드리워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며 이는 믿음의 계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학부모와 교사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가족과 공동체에서 믿음을 나누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재정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으로 변화받은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이웃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상에서는 사울 왕에 대한 언급도 짧지만 중요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는 실패로 끝납니다. 10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를 다루며 그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충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역대상이 전하는 교훈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역대상의 족보의 이름의 나열은 우리에게 우리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그분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예배의 주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훈련으로 가득 차도록 하여 개인 및 공동체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역대기 히브리의 성경 제목을 직역하면 대대로 이어내려온 지난 세월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역대상의 말씀에서 만나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신 지난 세월에 관한 이야기와 더 많은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처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